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기독교의 가장 큰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사건, 기독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가장 기쁜 소식. 그리고 두 번째라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가 기독교 되게 했는 것, 성령의 역사 없이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 없이는 기독교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들은 몇 날이 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라. 그 약속하신 성령께서 지구상에 실제적으로 임하신 사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의 지상 강림 사건. 성령께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하던 120 성도들, 제자들 위에 임하게 됨을 통해서 지상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날은 바로 이 지구의 지상 교회 창립일, 설립일인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축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근원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 귀한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과 그리고 야곱을 거쳐서, 그리고 모세와 다윗을 거치면서 그리스도로 이어지면서 이 축복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충성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러한 자는 이러한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축복의 장소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현재 교회들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실제적으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생명을 더 이상 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회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이요.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요.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변화의 장소인 것이요. 교회는 맹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장소가 바로 교회인 것이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곳에는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따라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피조물이 된대요. 모두 다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대.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관점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우리의 목표도 바뀌고 모든 것이 다 바뀌고 새 것이 되는 거예요. 만약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가짜인 것입니다. 믿음이 무슨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변화되었다는 것이잖아요. 나는 예전같이 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도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옛날에 돈 따라갔지만 이제는 돈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뭘 원하는지 그걸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변화되는 것이죠. 옛날에 남편이 큰 소리치고 술 먹고 엉뚱한 짓 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바뀌었어요. 가정이 화목하게 됐어요.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자녀를 귀하게 여기고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생명의 변화가 반드시 임하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고, 깨어진 가정들이 화목하게 돼요. 예전에 우리 교회 보면 이혼하고 8년 됐는 가정인데도 우리 교회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시 그 사람들이 결혼하더라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 숫자로 따지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생명 있는 교회라는 증거는 절대로 아닌 것이에요. 변화가 있어야 돼요.
간증이 있어야 돼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인데 변화되고, 목회자가 변화되고, 장로 권사가 변화되고, 이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이 교회의 모습인 것이에요. 생명에는 변화의 능력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살아갈 때 분별하면서 사는 거예요. 막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교회가 무엇이에요? 성도가 변하는 것이에요. 만약 성도들 중에 교회 오래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다면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변화가 없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생명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구 말과 같이 그저 영적 성숙함 없이 늙어만 가는 것이에요. 수십 년 교회 다니더라도 변화되지 못했다 그러면 영적 성숙 없이 그냥 늙어가는 거예요. 생명이신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는 우리 인생에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40일간 지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천하시기 전에 주셨던 마지막 말씀이 오늘 읽었던 말씀이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시니라. 예수님의 지상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권능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그때야 비로소 된다. 무슨 말씀인 것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정식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 예수님 떠난다니까 슬퍼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오히려 유익하니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보혜사, 파라클로토스란 말입니다. 이 말은 위로자, 변호자,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주는 분, 위로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이끌어주는 분, 보혜사.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 아닌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려니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보혜사십니다. 예수님도 보혜사시고, 그리고 예수님 아닌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래서 여기에서 다른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이 헬라어로 다르단 말이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알로스가 있고 헤르테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다는 말이, 헤르테스란 말은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가 있으리니, 다르다, 완전히 틀린다는 것이죠. 이게 헤르테스래요. 그런데 알로스란 말이 뭐냐면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다른 것. 그 여기서 나 아닌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오느니 똑같은 다른 분. 예를 들어서 물병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물병, 다른 알로스, 이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분은 성질이 똑같고 같은 동질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동질의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 이분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에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습니다마는 인간이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너희들 어느 지역에 있든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라. 그분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리니. 그렇다면 예수님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뜻이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의 시대가 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시대, 구약 4,000년은 성부 하나님께서 전면에 나서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옆에서 보좌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는
제2위인 성자 하나님께서 전면에 나서시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옆에서 같이 동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가 성천하시고 나서 나는 다른 보혜사 제3위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이때 멸망할 때까지 땅끝까지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실 때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같이 동력하게 되어 있고 전면에 나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와 계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요. 성령 하나님. 다시 말하면 성령의 시대가 정식으로 온다? 시대적으로 성령의 시대가 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약속대로 유대 땅의 베들레헴의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잉태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도 오순절 다락방에서 이 지상에 정식으로 임하시는 것이요, 물론 그전에도 성령은 계셨습니다. 창조 전에도 계셨고 창조할 때도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다 그랬습니다. 계셨던 것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역사적으로 정식으로 오셔서 33년 동안 구원의 사역을 이룬과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도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 정식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오순절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50일 될 때쯤 됐을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3절에 보면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귀로 들리는 것이요. 성령이 임할 때 귀로 들렸습니다. 귀에 들리는 청각적인 현상이요, 바람 소리, 영적인 소리인 것이죠. 성도님들, 성령의 역사는 이론과 교리가 아닌 것이요,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체험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험이 없는 그러한 신앙은 극한 상황이 되면 지식적인 신앙은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자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 속에서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아요. 옛날에 말에 보면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성령에 대한 말씀 듣는 것보다도 한 번 체험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절대로 철학이나 교리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생명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요,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이요, 다른 잡다한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예수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딴 게 없는 것입니다. 중간이 절대로 없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 시각적으로 눈에 보였습니다.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 같은 것이 성도들 120문도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이 눈에 보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 주위 사람이 알 수 있습니다. 뭘 알 수 있어요? 뜨겁습니다. 불이죠.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불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표현할 때 불로 많이 표현하잖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불로 임했기 때문인 것이요. 성령 받은 사람 특징은 뜨겁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있으면 성령 받은 사람이 그 사람 옆에 가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뜨거운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 옆에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것이요. 그런데 성경의 말세는 어떻게 된다고요? 신앙이 차가워진대요. 식는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3장에 예수님의 현대교회 상징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경고하시기를 너희들이 차든지 덥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내치리라. 오늘날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주님께 내친다 그랬어요.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가 정말 뜨거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성령인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4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도 말하기 시작했다. 성령 충만하게 임할 때 어떤 사람은 방언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불충분한 것이요,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의 언어와 행동을 통제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뭐냐면 성령의 통제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성령의 외적인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딴소리를 하든지 딴짓을 하면 거짓됩니다. 교회도 우리가 제가 목회 일을 하면서 보면은 새벽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는 아니고 교회에 그냥 찾아왔든지 또 이렇게 해서 그냥 교회에 돌아서 새벽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은 방언을 기도하는데 사탄이 방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까마귀 소리 내는 사람도 있고 귀신 소리 내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거 다 솎아내셔야 돼요. 솎아내지 않게 되는 것 같으면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죽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받았다 해도 다 받는 것이 아닌 것이요. 그 사람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 것인지 들어야 되는 것이요.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해도 그 사람은 가짜인 것이요. 귀신도 능력을 행하고 방언하는 것이에요. 보면 외적인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누구의 통제를 받느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감격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전에 나와 있을 때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나는 느낌을 느껴요. 보면 예수 믿는 사람 누구를 만나도 기쁨이 있는 것이요, 감격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기대가 있는 것이요. 그 일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혹시 성도님들 지금 주위 환경이 내 생각과 달라서 근심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 편에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능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능력을 받는다 그랬어요. 세상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요. 이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경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어떤 경우 속에서도 이상의 마음이 평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데도 불구하고 기쁨과 평강이 있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화형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자에 물리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랑의 원죄탄에 나오는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을 죽인 자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양자 삼았는 것이에요.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옵니까? 성령의 힘입니다. 우리 능력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빌립보 성에 들어갔다가 점치는 여자아이가 귀신 들린 것을 보고 그 귀신을 쫓아내게 됐을 때 수입의 근원이 끊어졌던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의 주인이 고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울과 실라는 체포되고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전도하는 가운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한밤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토록 죽도록 두들맞고 몸이 찢기는 이러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모든 죄수들이 다 들었다 그랬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우리는 여기서 성령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최악의 상태를 최상의 환경으로 바꿔주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 서로 감옥이라 하더라도 천국으로 바뀌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런 처지에 처했다 하더라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슬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 자기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주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는 것이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 중에 혹시 상황이 좋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처럼 어떤 경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찬송하시고 기도 한번 해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을 주님께 바꿔주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때 영적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했을 때에 나중에 땅에 실제로 지진이 나잖아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었던 것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트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지니라. 기적이 일어난 것이요. 성도님들, 기적은 항상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들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기적을 사모하셔야 돼요.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에 실제적으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환경에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요, 문제 착고가 풀리게 되어 있는 것이고 막혔던 담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요, 이것이 뭐냐면 성령의 능력인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영혼을 구원합니다.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와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영혼 구원입니다. 항상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에 한 영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 구원받습니다. 그 시대에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도망가게 될 때는 그 간수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잘 지키지 못했던 그러한 간수들은 모두 다 처형 다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간수가 자결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다 멈춰라.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다 있었던 거예요. 깜짝 놀라게 됐죠. 그럴 때 이 간수가 사도 바울 발 앞에 부복합니다. 죄인들이 하나도 도망가지 않았으니까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엉뚱한 말을 해요. 무슨 말인 것이요?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전혀 뜻밖의 말을 하는 것이요. 무슨 말인 것이요? 사도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이들이 믿는 하나님께 대해서 눈이 뜨이는 순간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겪는 사건을 통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통사고를 통해서, 그리고 질병을 통해서, 사업의 어려움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된다면 그 일은 우리에게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재 있는 많은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면 우리 삶은 축복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간수는 이러한 놀라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 인간 모두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이요. 그리고 그 답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 대답은 간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문제의 해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요.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다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 나오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100가지 질문과 100가지 문제가 있더라도 오직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모든 문제를 주님께 해결해 주실 것이라.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첫 번째가 능력을 받고 두 번째는 정인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인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지만 성령을 받으면 눈으로 본 것 같이 확신을 갖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돼요?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성령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내 죄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믿으세요?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내 속에 성령께서 확신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인간적으로 알 수 있어요? 저는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교회 10년 다니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어진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내 속에 누가 이야기해 준다고요? 성령이 증언해 주신대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이상 동안 공생애를 같이 있었지만 성령 받기 전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도망치기 바빴어요. 자기 목숨 구하기 위해서. 수제자는 베드로도 예수님 잡혀갈 때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거예요. 자기 하던 일로 다시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다락방에 성령 받고 나서, 성령 체험하고 나서부터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180도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오합지졸이고 자기 목숨만 살려고 도망치던 자들이 대제사장과 관원들 앞에서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예전에는 다 도망갔어요. 그냥 하나님 앞이라 말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안 보이더라도 하나님 계신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지금까지 보고 다 들었어요. 오병이어 기적도 봤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자기가 무리를 그렸던 그런 사람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나인손 가보의 아들이 죽은 관에 들어있는 게 살아났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난 걸 자기 눈으로 봤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이가 치료되고 눈으로 봤어요. 근데도 꼼짝 못했어요. 두려움하였어요. 큰 세력 앞에서는 꼼짝 못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자마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나니 누가 이렇게 담대하게 만들었어요? 성령이 임할 때 증인이 되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 하신 예수님 말씀을 신천하게 되는 것이에요. 누가 선교사 보낸다고 억지로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목회자를 억지로 어떻게 시킬 수 있어요? 자기들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선교사도 자기 좋으니까 가는 거예요. 학위 받고 재산 있고 다 들여도 다 내놓고 가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은 딴 것이 다 보기가 싫어지고 하나님 하는 그 일이 기뻐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좋은 직장, 좋은 사업체 그만두는 것입니다. 내 모든 지식과 능력을 하나님 증거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에요. 진실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 구별은 그 교회가 얼마나 전도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선교하느냐, 얼마나 영혼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선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령 받는 사람은 영혼이 보이기 시작해요.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이 보여요. 그런데 이러한 성령이 언제 임했습니까? 순종할 때입니다. 순종.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은 여기서 순종하고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꼼짝하지 마라. 왜 꼼짝하지 마라 그랬어요? 성령 받지 못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합지졸이고 아무것도 못한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떠나지 말라면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것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역사, 경험하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명령에 순종하면 영적인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령이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기 때문인 것이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이성적으로 토론하고 논쟁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교회도 어떤 사람이 이래요. 이성적인 사람을 통해 일 절대 못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시면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순종보다 더 위대한 믿음은 없는 것이요. 순종보다 더 위대한 행동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갔는데 자기는 딴 쪽으로 가려고 해요.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그랬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8절에 보면 무시아를 지나 도라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사도 바울은 특히 북동쪽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게 유대인들 회당 중심으로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들을 개종시켜야 되겠다 해서 그걸로 계속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던 것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유럽 쪽의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손을 얹어 도우라 그럽니다.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무시해버리고 계속 아시아에서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했다 그러면은 아마 그 사역은 반드시 어려움에 봉착했을 것이요, 열매도 맺지를 못했을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한지라, 그 성령을 보고 예수의 영이라고 했어요. 그 성령이나 예수나 똑같은 것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는데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바울은 환상을 보고 지체하지 않고 아시아에서 유럽 쪽으로 마게도냐를 방향을 틉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의 관문인 네아폴리로 들어가고 그리고 빌립보성에 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처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스탑할 때는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성도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을 고스톱을 잘해야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고 하면은 가는 거예요. 스톱 하면 서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전혀 상관없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고! 너는 거기서 스탑해라. 그럼 스탑해야 되는 것이요. 내 자신이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질 것을 눈에 보이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데 스탑할 때 이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가 뭐냐면은 사울은 스탑하라 할 때 중담하지 못했어요. 다윗은 역대상에 보면 성전을 충분히 지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네 손에는 피가 너무 많이 묻혀 있으니 짓지 말라 했을 때 짓지 않고 다 준비한 것을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라고 할 때도 순종해야 되지만 무엇이나 멈추라고 할 때 멈출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주일을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을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일하는 게 더러 쉽습니다. 사업하는 분들 주일날 문 열면 돈 벌어요. 사람들이 오는 게 눈에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멈추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런데 멈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못 멈춰요. 돈이 눈에 보이는데. 믿음이란 무엇이에요? 내 생각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으며, 하나님께 스탑, 하나님께 가라 하는데 앞이 하나도 안 보이시더라도 스탑할 수 있고 가는 수 있어야 돼요. 내 머리 생각에 눈에 보이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시간 낭비라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렇지만 순종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은 절대로 낭비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용하실 때 침묵하는 시간 낭비라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잘 견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약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움직였다가 실수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갔더니만 기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기도하지 않고 애굽으로, 물이 있고 음식이 있는 애굽으로 잠깐 피신했습니다. 혼자 결정했던 것이요. 근데 그곳에 가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자기 부인까지 빼앗겨버리고 하나님께 소욕시키지 않았으면 영원히 끝날 인생이 될 뻔했어요. 보면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고 스톱 잘하기 바랍니다. 고 가라 갈 때 가시고, 아무리 내 생각이 하고 싶더라도 스탑 할 때는 우리 자신들이 스탑 할 수 있는 것, 믿음 때문에 스탑 할 수 있는 것, 믿음 때문에 손해보신다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세요. 이게 믿음인 것이고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성령이 강림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기다리며 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인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 합심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무엇인지 모르지만, 자기들은 성령을 한 번도 경험한 적 없어요. 무엇인지 모르지만 약속한 것을 믿고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기도 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걸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지 않는다는 것이요. 성령의 능력을 받는 사람들은 특징들이 뭐냐면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해요. 성경의 제자들이 전녀의 기도에 힘쓰니라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점잖게만 하려고 그래요. 진짜 간절한 기도는 점잖게 못해요. 어떻게 점잖게 할 수 있어요? 외마디로 부르짖어야 되지. 마귀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유혹합니다. 찬양을 해라. 그러나 기도는 하지 말라. 적당히 하라. 그래서 찬양 사역자 보고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부터 준비하고 찬양 준비하라 그래요. 기도의 능력이 없는 찬양은 혼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보면 전도는 해라. 그렇지만 기도는 조금만 해라.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고 선교하라. 설교 준비 잘해라. 설득력 있게 예화도 많이 듣고 많은 거 준비해라. 그러나 기도는 조금만 해라. 기도 없이 어떻게 성도들이 영혼이 바뀌어요? 재직케 하고 제자 훈련시켜라. 그렇지만 기도는 조금만 시켜라. 합심해서 기도하지 말고 지성적으로 기도해라. 소리 지르고 촌스럽게 기도하지 말라. 성도님들 초대 교회 때 오순절을 경험하고 그들은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는 합심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광교회가 새로운 회견들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마음이 우리 교회에 다시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저희가 지금 우리가 팬데믹 사건을 이후로부터 해서 성도들이 편해져서 예배당에 나오는 숫자가 옛날보다 훨씬 줄어들었어요. 온라인으로 들어져요. 근데 온라인으로 성도님들 예배가 바로 들어집니까? 온라인으로 혼자 있으면 기도가 바로 정해져요.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고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는 성도들이 금세 3,000명, 5,000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디 성경 공부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그들이 모여서 큐티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들이 언제 제자 훈련 받았다는 거 있어요? 성령에 붙잡히게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개인적으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적으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적으로 임해야지 교회 전체가 능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간절히 간과 같이 오늘 예배 속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임하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도들, 여러분들 삶 속에, 생애 속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 바람같이 생수 같은, 불같은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조용한 사람은 조용하게, 뜨거운 사람은 뜨겁게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영혼이 메마른 상태에 있지는 않는 것입니까? 무엇을 하고 싶어도 할 능력이 없어. 아무리 구원받았다 한다 하더라도
지금 그것이 내게 효력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이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죽었던 우리 영혼을 위해서 불어온 생명의 바람인 것이죠. 성경은 성령 받은 것과 그냥 예수 믿는 것은 다르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예수 믿는 사람 12명 정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좋은데 뭔가 빠진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이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한 것이에요? 성령의 침례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고 능력받지 못한다면 기독교는 이론에 불과해집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일어났던 이러한 성령의 기름 부음은 특별한 경험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았고 십자가도 받고 부활도 받고 성천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경험하라는 것이요. 왜냐하면 성령을 만나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뜻이 무슨 뜻인 것인가요?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았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거 믿으시죠? 그러면은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구원받았다는 것이요. 그렇다면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 무엇이에요? 첫 번째가 신분의 변화입니다. 세상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됐던 것이요, 천국 시민 되는 것이요. 우리 이제는 모두 다가 언제나 죽더라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 시민 되고 천국 보험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위치의 변화입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본질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법적인 지위가 변화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아브라함의 그 귀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능력 받는 것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침이 있어야 돼요. 성령을 보면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체험했느냐? 성령이 함께 임했느냐? 왜냐하면 오늘 읽은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다이너마이트 같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폭포수같이 쏟아져 받느냐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만 가능한 것이고 이럴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마자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어요? 그들이 그 자리에 못 있었습니다. 뛰쳐나갔습니다. 그 다락방에 그냥 있질 못했습니다. 뛰쳐나가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확실히 알고 있는데 어떻게 믿지 않는 자들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못 있습니다. 절대로.
선교사가 가고 싶어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가는 것이 아니라 가듯이, 목회자가 되고 싶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기가 좋아서 하듯이, 진짜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가만히 어디 있어요? 있을 수가 없죠. 기쁨의 자리인 것이죠. 성령의 폭발인 것입니다. 저 자신도 교회 다녔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경험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겪지 못했던 놀라운 세계였었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흥금하고 봉사하는 그 정도가 아니었던 것이요.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터져나와 인생이 부서지고 깨트려지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삶이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전도 폭발로 전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인정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자기 자신의 의지와 논리로 결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깨어졌느냐? 아닌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부서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자기 자아가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기도 소리를 보면 알아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기도 5분도 잘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더라도 중언부언하고 아무리 청산유수같이 들리더라도 안에 살아있는 생명이 없어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기도하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기도줄이 잡히기 시작하면. 찬송 부르는 것도 보면 알아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얼굴에 막 햇빛같이 뛰어올라요. 감격하며 불러요. 보면 전도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너무 기뻐하니까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봉사하면서도 내 왜가 이것을 아느냐 원망하고 불평해요. 보면 성령 받은 사람은 기도할 때 응답도 빨리 이루어져요. 그리고 자기 삶 속에 기사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성령 받은 자가 문제인 것이요.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침례받고 봉사했습니다. 그러나 변화나 기적이나 능력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혼자 예수 믿는 것도 버거워요. 비전도 확신도 열정도 없어요. 그냥 아주 상식적이고 일상적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상식적이고 일상적인 것이 자꾸만 정상이라 생각해요. 절대 정상이 아니죠. 그건 정상적인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정상인 것이에요. 바울이 안수함에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19장 6절에 보면 사도행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성령이 임하면 변화가 동반돼요. 이상하게 담배를 뚝 끊어요. 술도 보기 싫어요. 옛날에 보던 이상한 포르노나 이런 것들도 보기가 싫어져요.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18세기 초 영국은 종교적인 갈등으로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술 취하고 싸움하고 도박하고 도덕질하고 자살하고 이게 전염병처럼 만연했어요. 술 소비가 보통의 10배 이상 넘어갔다 그래요. 나라가 완전히 타락하는 것이죠. 근데 이때 요한 웨슬레가 성령의 체험을 합니다. 모라디안 성도들이 모인 곳에 예배드리러 갔다가 로마서 강해를 들으면서 불같은 성령이 거기에 임하는 것이요. 그는 이 자기가 받았던 이 불을 영국 전역에 옮기기를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전가하기를 시작했던 것이요. 이러한 복음이 전거되면서부터 성령의 불을 통해서 이 폭력들, 도박 같은 것, 이러한 어둠의 세계들이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광명의 복음의 나라로 바뀌기를 시작했습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일어나기 시작하며 성경은 죄악의 어둠을 밝혀준다고 했듯이 암흑천재가 밝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암흑천재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고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눈이 밝아지기 시작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있게 되고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하고 나라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 통찰력이 생겨요. 이해가 되는 것이요. 성령 체험하게 되면 주님을 진짜 사랑하게 돼요. 사람을 비판하는 것보다 용납하게 되는 것이요. 성령과 인격적인 교통을 하기 시작하면 언제나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요.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정말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또한 맞이하면서 회개도 맞이하며 성령 충만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의 강구를 우리 자신들이 배울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미국도 18세기 초에 청교도 신앙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깊이 병들었습니다. 청년들이 방종하고, 그들의 방종은 극에까지 달렸다 그랬어요. 그때 분연이 일어났던 사람이 누구예요? 자나탄 에드워즈 목사입니다. 자나탄 에드워즈 목사가 미국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1733년 청년들 상에 강한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전체 영적 대각성 운동이 임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자나탄 에드워즈 목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록에, 성령의 임재로 인해 사람들은 기쁨으로 충만해졌다. 가정마다 구원의 기쁨이 넘쳤다.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교회도 가득 차게 되고 주일을 기쁨의 달이 되고 사랑의 처소가 되었다.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없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령 없이는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고 성령 없이는 기독교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 성령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정말 우리 삶 속에 능력 있고 하나님 뜻을 이루려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과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적당히 믿어서 안 됩니다. 적당히 기도해서 안 되는 것이요,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받게 될 때에 교회는 성령의 강력한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고, 그리고 귀신들이 쫓겨가게 돼 있고 병마가 쫓겨가게 돼 있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돼 있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도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기도로 다시 한번 회복되기 원합니다. 새벽을 깨울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집에서든 어디서든 간에 항상 기도할 수 있기 바라고, 목장 모임을 할 때도 다른 것 어떤 거 하기 전부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기도부터 먼저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부터 우리 교회가 부흥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부흥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가정도 변화되고 우리의 자손들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 사랑하시죠? 성령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되고 간절하셔야 되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될 때에 우리 영혼이 소생되게 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